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마지막 끝을 아주 사과하게 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부른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32장은 가나안 입경을 앞두고 부른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모세는 33장에 이스라엘 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마지막 노래이고 광야 40년을 결산하는, 아니 그의 생애 120년을 결산하는 그런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래가 있는가, 즉 찬양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배 와 있지만 마음문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와도 당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치 비가 오는 날 그릇을 세워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담긴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을 물어도 모른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고 다 목사님 좋은 얘기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일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설교자를 잘 보는 거가 첫째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보시면 찬송은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고 모세와 같이 노래가 있는 그런 설교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과연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첫째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8절 9절 시작. 저 기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공이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모세는 노래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노래에 한 통학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이렇게 배를 높이 쌓게 됩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차지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인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모으자, 그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사는 거주지, 지역, 인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정했다 그랬습니다.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잘나고 또 훌륭하고 귀해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본으로, 통로로, 그리고 하나의 채널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논다 그랬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본으로 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을 나누고 나라를 나누고 인종을 분정하고 이스라엘 야곱을 선택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서밋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럴 때 인간의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로 걸은 것처럼 보이고 내 의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깊이 많이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질문이 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폭군인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리는 자가 있다는 유기라고 하는 유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모두를 다 구원한다면 선택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다 구원하니까. 그럼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한다고 말하게 되면 누구는 버린다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있었는데 그릇을 만들어 흙으로 하나는 좋은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릇이 그걸 만든 토기장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네가 무엇인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버릴 자를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국민족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미국에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공로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정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생애를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어릴 때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 나일 강도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는 것, 유약지됐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는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민족이었기에 민족적 차별이 많았을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울분이 일어나서 애국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이 어떤 일이 잘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심리학적으로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광야에서 살인자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너무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공중의 공자로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장인 어른의 것을 치는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40년 고난과 눈물 그리고 배신과 아픔 이런 것들의 점철이었습니다. 민족들은 언제나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10명 정도를 광야에 인도해도 어려울 텐데 그 많은 큰 민족을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한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 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줄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지 않을까. 이대로 이 순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여러 번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을 마치면서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오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모세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는 중에 꿈을 꾸게 되면 자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 그 서양의 발자국이 처음에 4개로 시작하다가 2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발자국이 너와 나와 함께 걸은 발자국이다. 이 사람이 물어본 하나님, 처음에 그럼 4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머지 2개는 그거는 내 발자국이었네요. 하나님은 안 계셨군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많고 아니야. 네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어려웠어. 거기 2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깨고 크게 은혜를 받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왜? 내 힘으로 못 걸어가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하나님 우리를 안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아이들은 적어도 3세 미만의 일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3살 미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이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가는 것이 3살 미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는 것은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손길 그리고 감사심, 축복이 많이 있었기에 원래 아침에 예배하러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눈동자같이 지켰다. 눈동자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는 거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중해요. 근데 눈동자는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닦입니다. 눈동자가 지켜주신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2살 때인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되는데 1984년도인지 막 그때 홍콩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홍콩을 방문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잉링완이라고 침수학체라고 홍콩 가서 제일 번화가인데 거기에 큰 식당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나중에 장로도 되시고 그랬는데 아주 교회 봉사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홍콩이 제일 큰 한국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상사, 대사관, 직원, 여행하는 사람 다 거기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우리를 대접했던 걸로 생각나요. 그리고는 나는 아마 교회로 갔는데 우리 사람이 우리 아들 데리고 그 집사님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회사 사무실에 간 것 같은데 거기 갔다가 이 모서리, 사무실 책상 모서리가 아주 각해졌는데 거기다 눈을 찍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바로 옆에 지금도 자세히 보면 눈썹에 흉터가 있더라. 그거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그냥 온 얼굴에 번복을 근데 내가 참 그때 느낀 거가 정말 하나님 눈동자 지킨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고 각도가 0.1도만 이렇게 기울어도 큰일 날 뻔하는데 아이들이 그거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참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 시내 길을 앞에 안고 걸어갔던 찍은 사진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안고 걸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눈도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내가 우리 아들 안고 걸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과 저를 그냥 뒀으면 눈도 찍고 그냥 형편 없을 텐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지금처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땠을까요? 있었으면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근데 여기 오는 거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게 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교통사고 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다 또 막아줬잖아. 질병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찬송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조건이 분명히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찬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가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있고 이럴 때 하나님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면 피곤해요. 힘들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강함과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만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끊겼지만 끝나지 않는데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긁는 것 같이 모세는 또 노래하는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노래하는 거예요. 훈련은 뭐랄까요? 우리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때만 해도 군대 훈련이 참 고달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이나 또 여자분들, 남자들은 맨날 군대 그쪽을 보고 오줌도 안 논다 그러면서 맨날 군대 얘기한다 그러는데 또 남자가 한국의 남자로서 군대 갔다 오면 그것이 참 너무나 인상 깊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파요. 제가 훈련 받을 때요.
뭐 요즘 그 텔레비에 무슨 군대 육군 훈련 많이 나온다는데 그 체스트라 그래가지고 해군에는 이렇게 개인 광물이 함이 있어요. 정복도 걸어놔야 되고 또 뭐 작업복도 걸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볼펜도 말이죠. 한 5개 조끼 같은데 모나미라고 쓴 게 위로 와 있어요. 항상. 체스트가 이게 알루미늄을 흔들리는 근데 넘어가 버립니다. 그 걸리면 과시고 근데 쌓이면 데메리트가 쌓이면 기압이었다. 항상 모나미라는 글자가 위로 다 돼 있어야 되고 다 개인 침대인데요. 훈련 받을 때도 대부분 전부 개인 침대입니다. 배도. 근데 하얀 CQ라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면 아직 하는 거 CQ라 그래 하얀 거 거기 조그만 때 아무도 안 돼. 훈련에 거기에 줄로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아야 돼. 뭐 한치도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3보 이상은 후보야.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야. 13주간. 이야 정말 고될 거야. 8주가 지나면 다 팔찌네. 기름이 다 빠지고요. 안만 딱 남아 완전히. 그래서 13주를 버텨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군은 지원되기 때문에 포기하면 가라 그래요. 육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니 그렇게 와서 어렵게 들어와가지고 왜 가냐면 제가 10대 1 경직을 듣고 제가 시험 들어간 사람인데 아니 이걸 왜 갑니까? 또 군대 또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참았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잘 참으니까 시간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국방부 시계는 뭐라 그래도 다 나가더라고. 결국 가서 제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더라고. 훈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했나? 그래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직선으로 일주일이면 되는데 40년간 돌잖아. 불평, 원망 그런 독소를 다 빼요. 더 큰 것은 노예 근성을 빼는 거예요. 400년간 노예로 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거든. 이거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도적 인간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민답게 자기 민족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도 그냥 우연히 하루아침에 걸어간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영성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봤더니 참 좋은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떤 부흥회나 어떤 사건에 순식간에 한번 울고 그냥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일주일을 못 간다. 늘 습관, 평소에 늘 습관이 걸어간 습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 쌓여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길을 간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이 죄악 많고 복잡한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는데 뭘 가지고 훈련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독수리를 오늘 비유를 하는데요. 보금자재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가 되면은 좀 날개가 들만 자랄만 하면은 보금자를 흔들어가지고 절벽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새끼들을 떨어뜨린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뜨려요. 우리 건강을 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일로 또 부부의 일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삶이 통째로 그냥 메스업되고 업앤다운이 되는 하도로 말하면 롤링과 피칭이 그냥 오는 배가 그냥 정신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앞에 주실 때가 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된다 그러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산성만이 피할 곳이 되고 바위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금자리까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위에 날개를 너클거린다 그러죠. 이 특별한 표현이죠. 새끼가 막 떨어지는데 어미가 와서 그 위에서 날개를 너클거린다. 쉽게 말하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와 동행하고 있어는 그런 사인이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들고 어려우면 부모가 잠을 못 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성도 곁에 더욱 함께 하시고 내 이걸 할 수 있다. 난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후자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은 내 송사를 왜 몰라줍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무능한 자와 연약한 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에 떨어질만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 날개의 것을 엎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새는 발로 새끼를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고 했어요. 제일 안전하겠네.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만. 그래서 그 큰 날개로 엎어가지고 그 새를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그런 군대는 그거는 정말 와우지졸이죠.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많은 훈련이 없는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일, 사업적 건강에 많은 게 오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승화하고 말씀에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같아요. 요즘 딸바보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에 딸바보 그러는데 저는 저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여러분, 딸을 키우든 아이를 키우든 정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믿음의 훈련, 세상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야지 이 험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집에서 그냥 오나 니만 이쁘다 막 계속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 보내거든. 아니 시집 가서 사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험산출령이 첩첩산중이고 하다가 같이 계속 오는 것이 인생의 일인데 그래서 가서 며칠 못 살다가 못 살겠다 그러고 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귀한 줄 알지만 귀한수록 더욱 잘 가르치고 규범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르치고 위의 사람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도 잘 믿게 하고 세상에서도 힘들게 어렵지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그에게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우리 자녀에게 너무 그러는데 저도 자녀가 많이 그렇게 해석이 넣습니다. 다 인간은 인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리밋이 필요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애들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을 때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루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도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훈련 잘 받고 승리하고 영광의 훈장을 받아 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모든 면에 우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15등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에요. 조그만 나라. 세계 239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든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다 남의 나라를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번 침략했죠. 그리고 좋은 거 다 뺏어왔잖아요. 그래 잘 살았고. 한국은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남을 공격해보지 아니하고 침략해보지 아니하고 이만큼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230국가 가운데 유대인들이 한 100나라 정도 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135개국에 있다. 한국은 작은한지 175개국에 한국 사람이 나와 산다. 엄청나게 흩어진 거죠. 대화수로 선교사로 갔고 뭐 또 사업자 갔고 하여간 뭐 안 간 데가 없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6.25 사변과 일제 36년 또 유신정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 36년 안 된 거죠. 또 6.25 사변 참 많은 사람이 죽고 남북이 갈라지고 안 됐지만 어떤 사학자는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역동적인 한국을 이루는데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상의 것을 준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모세와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하면 환상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꿈을 꾸죠. 보통 한 1년 정도 사랑의 큐피트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아주 체질적으로 호르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첫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많은 인내와 사랑과 배려와 노력 없이는 행복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난 부분이 깎이고 잘못된 것이 꺾어지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우리를 드라이브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이해 가운데 깁스라는 의사 얘기가 나오는 걸 읽어본 적 있습니다. 깁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 심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절대로 물을 못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신문지를 몽둥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를 툭툭 치면서 매일 다닐 때마다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학대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뿌리를 해보니까 다른 나무보다 22배 정도 더 깊이 나무 뿌리가 바뀌었다는 그런 보고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이, 고난이 그 나무로 하여금 든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버지니아 노포에 가보시면 메가더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아들을 안락과 요행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아들이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실 속에 그러한 식물처럼 꽃처럼 자라지 말고 모든 풍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실패한 사람을 긍휼히 줄 아는 자비로운 환영의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구두를 잃어버렸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옛날 부귀할 때 요즘 말하면 차가 없어졌다든가 집이 없어 이런 상황. 불평스럽게 앉아있는데 예배가 내가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 부르고 막 풀벌 뛰어요. 너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발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참 두 발이 멀쩡한데 심었다고 불평했는데 이 사람은 발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정무장관이 있는데 깊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노래가 있는 찬송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노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